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내피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기도원 같은데 가보신 많이 다니시는 분들 또 기도원 같은데 가서 금식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금식을 한다. 또 금식 기도를 주로 그렇게 사람들이 가서 하는 그런 금식 기도원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얘기해 드리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금식하고 금식이 무엇인지 그런 구절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구절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이 구절 자체가 아주 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은 그렇게 금식하면 그리하면 내게 어떤 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6절, 7절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뭐 어렵게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6절, 7절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는 그런 구절도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비유나 상징으로 쓰여 있으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코드라든지 그 당시에 일반 종교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거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제 몇 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결박이 뭐예요? 묶인 거지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멍에가 짐승 같은 거를 잘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 이렇게 올려놓고 묶어놓는 그런 거잖아요. 소 멍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멍에의 줄을 끌어서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뭐 이거 아주 쉬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앞에 얘기한 세 개를 합쳐가지고 모든 멍에 이거를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멍에를 짐승으로 말한다면 짐승의 목에서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멍에를 아예 꺾어버린대요. 그러면 다시 그 멍에를 지우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다 꺾어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억압하고 압제하고 횡포를 부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또 힘이 약해서 치이고 눌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또 억압받는 데서 구해내고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남을 누르고 부당하게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것 자체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줄인 자,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또 유리하는 빈민, 유리하다. 이거는 방황하고 헤맨다. 뭐 집이 없어서 뭐 그런 거죠. 빈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빈민층 뭐 이런 거 얘기 쓰잖아요. 그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여러분 6절 7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북한 도와주고 할 때에 인도주의적 도움 이런 얘기를 흔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도움은 인도라는 게 인이 그게 사람 인자예요. 도자는 도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람으로서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뭐 능력이 많아서 큰 일을 한다든지 그러진 못해도 또 돈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뭐 그러진 못해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좀 더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해본다면 인륜도덕. 인륜할 때 윤리할 때 윤자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사람답게 또 존재하는 어떤 것이 마땅히 그 존재하는 물건답게 존재하는 것답게 뭐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륜 그러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람답게 살아야 될 사람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가리켜서 인륜이라고 그래요. 도덕이라는 말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륜도덕, 인도주의적인 인륜도덕 이 6절 7절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줄인 자,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면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여튼 뭐 많이 도와주든 적게 도와주든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7절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피부 색깔이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게 바로 인도주의적인 인륜 도덕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그 국제연합, 그 유엔이라고 부르는 거기 말이죠. 참 자랑스럽고 고맙게도 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근데 그 유엔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유엔이 전쟁 붙이고 싸움을 붙이나요?
아니에요. 유해는 그렇지 않아요. 유해는 전쟁 나는 거 전쟁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리아에 뭐 화학 무기를 뭐 사용된 것 때문에 그 유엔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랬지요. 그러니까 유엔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커다란 흐름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인도주의적 인륜 도덕. 이제 그거에 대한 일을 유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 7절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쭉 봤는데 혹시 금식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인도주의적인 인륜 도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고 막 이런다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많다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데는 국가 헌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4대 사정기관, 뭐 사정, 감찰, 감사 이런 기능을 가진 기관들, 그거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법적으로 남을 조사하고 법적으로 남의 통장이나 이런 것도 뭐 수색영장을 가지고 다 들춰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관이 힘을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오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힘을 쓰고 힘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회는 망가지는 거죠. 여기에 6절 말씀에 남을 멍에를 막 씌우고 막 꽁꽁 묶어버리고 압제하고 그런 사람 풀어줘야 된다. 그런 사람 자유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나쁜 멍에는 꺾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그 즈음에 한 번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도시죠.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런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인도주의적 인륜 도덕,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막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 힘없는 사람 착취해가지고 막 힘든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고 그 일이 예수님의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사회 정의, 사회 공의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회 정의, 사회 공의, 금식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사회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금식할 때 응답받으려면 사회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금식할 때 응답받으려면 인도주의적 인륜 도덕, 이게 참 소중한 것을 깨닫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이런 표현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이사야서 58장 6절을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영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1차적인 작업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그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그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적으로 해석하든 뭐 그렇게 또 나갈 수도 있죠. 근데 1차적인 뜻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대로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 공직자들, 검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검사들이지요. 검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검사들이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 안다고 봐주고 누구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금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이 한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나? 그리고 왜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의 말씀 거기서도 묵상한 것처럼 도대체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은 하나님 앞에 보통 기도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게 말하자면 금식 기도잖아요. 철야 기도는 또 그런 거잖아요. 또 성도들이 일천번제 기도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보통 기도하고는 다르게 유별나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런 금식 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금식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심정을 담은 건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어제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상달하려고 지금 너희가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면 뭔가요? 그냥 종교적인 자기 만족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본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아유 뭐 하나님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괜찮고 안 들으셔도 괜찮고 나는 그냥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하네 하면서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네 그냥 이 느낌만 가지면 됩니다. 아유 하나님 상관없어요. 뭐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말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근데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신앙인들을 타락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6, 7절은 제가 인도주의적인 인륜 도덕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라는 말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썼잖아요. 또 교회들에서는 긍휼사역 뭐 이런 말도 써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긍휼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이 단어를 들어서 익숙한데 일반적인 보통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 생활에서 긍휼 이거는 거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구제라는 말이 이제 또 똑같은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게 구제 긍휼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나누어줘야 돼요. 하나는 양식을,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뭔가요? 그게 전도예요. 뭐 선교라 그래도 좋고 전도라 그래도 좋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 그게 구제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 이거 안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어느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조건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어도 도와야 되고 이단을 믿는 사람이라도 도와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죽는데 사람 육신의 생명 죽는데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종교를 상관없이 도와야 돼요.
또는 그 사람이 죽는데 아유 그 사람 평소에 우리 편 아니었어. 그래서 아유 도울 필요 없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봐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 나라의 한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최고 상위의 법이 뭔가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제대로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그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법, 헌법을 비롯한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은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휴 그 사람 되게 부자야. 그 사람 큰 기업체 회장이야. 그러면 법이 그 사람은 좀 많이 봐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혹독하게 하고 그래도 되나요? 아니지요. 그럼 그 사회가 안 좋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는 게 바로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뭘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너무나 어렵게 생각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울타리, 소울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도 있고 북한 어린이도 조금 있고 근데 주로 외국에 아주 못 사는 가난한 지역 이런 나라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런 어린이들 한 달에 한 3만 원 도와주면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선진국이나 교육비가 많이 들지 외국 같은 데는 그냥 칠판 하나 있고 그냥 종이하고 쓸 것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받는 거 그런 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해결되는 거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그렇게 돕는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내 지갑에서 3만 원이 나가면 돼요. 1년이면 36만 원이네요. 그 돈 내는 거 그게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지금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런 사람이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딱 맞는 거지요. 너 어려운 사람 돕고 있구나. 그러면서 금식하는구나. 그런 거지요. 3만 원이 많으면 10,000원 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00원. 그럼 1년에 12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어디 액수는 적지만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은 다 다르니까 또 사람은 믿음이 다 달라요. 돈이 많다고 내가 구제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괜히 믿음의 분량이 아닌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작정했다가 괜히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고 자기는 헌금은 꼭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0,000원 한다. 그러면 양은 적지만 내 믿음이 좀 작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나중에 믿음이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에 10,000원 한다. 그러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거기에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래 온 세계 선교센터 그게 참 중요하지. 내가 이제 아프리카 미션 센터를 위해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한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가 헌금 10,000원 한다. 그러면 그거 금액은 적어도 내가 10,000원 거기 어쨌든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척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벌써 조건에 매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 할 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랑 그 사람 별로 가깝지 않아. 또는 나 그 사람하고 전에 싸웠어.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손해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식으로 이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게 기독교라는 집단이 이게 막 편이 갈리고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신앙생활 오래 해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그 사람은 편이 없어져야 돼요. 그잖아요. 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습관화되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다가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조건, 우리 편이 생각하는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우리 집단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금식도 이용해 먹고, 예배도 이용해 먹고, 선교도 이용해 먹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이런 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런 죄 안 짓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교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금식기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금식기도에 연관된 죄를 지을 기회도 없어요. 안 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연관된 죄를 안 지어요. 예배를 드려야 짓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와 연관해서 죄를 지어요. 금식기도와 연관해서 죄를 지어요.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든 교회 개척 헌금이든 헌금과 연관해서 죄를 지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 지갑 열어서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내 돈을 드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자기의 조건이 너무나 많아. 모든 일을 자기의 조건을 걸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축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바라는 거, 돈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몸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됐으면 좋겠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해. 그런데 누구나 살면서 바라는 그것, 그게 어디에 걸려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주의적 인륜 도덕,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바로 선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전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거 잘 못해요. 그럼 한 달에 5,000원만 하세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3,000원만 하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좀 돈 많이 벌면 제가 그때 한 달에 몇백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안 믿으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사람 돈 욕심은 이만큼 있을 때 욕심이 있으면 이만큼 있을 때도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100억 정도 가지면, 아유, 난 100억 가지면 진짜 욕심 안 부리겠네. 천만에요. 저도 100억 가져본 적 없지만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옵하옵소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지요. 조그만 데서 이런 사람은 국가적인 큰 재정 맡으면 국가적인 도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돼야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구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든 또는 해외 선교를 하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에 네가 참여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성경의 기본적인 명령이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사업,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것, 가문의 번창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이 성도 귀한 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공동기도문 2번 선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2013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위해서 성경 과목과 양육반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9월 둘째 주에 있는 꿈새 한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전교인이 참여하는 꿈새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부 북한 연변 및 백두산 순례팀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신뢰 형성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